105절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 발과 길이 뭐를 의미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여기는 시편은 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같은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그런 거 있었을 때 그게 시는 그냥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가 시편도 시기 때문에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딛고 있는 발인가, 길 그럼 우리가 뭐 걸어다니는 이 뭡니까? 뭐 도로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발과 길은 뭐 같으세요? 발과 길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알겠죠? 우리 인생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 한 걸음 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떼게 하는 이 등이고 그 다음에 빛, 이렇게 그 방향을 보게 하는 빛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활동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취 이후에 제가 주보 그 가운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개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 계속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활동을 완전하게 성취했죠. 그러니까 성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이제 손을 떼거나 아니면 무관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구속의 완성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활동에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활동에 동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우리가 동참해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보이시고 초청해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나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이 시인은 발견하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본질 앞에 서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우리 가운데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출장을 다니시는 그 일을 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고치러 가는 출장을 하시는데 전화가 오면 출장을 가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는데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뭘 가지고 갈까요? 항상 도구 상자를 들고 가요. 알겠죠? 도구 상자, 이 도구를 들고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열어가지고 연장을 꺼내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에게는 그 출장을 가는 그 안에서 항상 이걸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항상 도구 상자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도구 상자. 그러니까 이 도구 상자는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거든,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구 상자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 그 도구 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근데 그 도구 상자가 성경적인 도구 상자예요. 근데 이 성경적인 도구 상자는 뭐냐?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그 도구 상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됐지? 그리고 그럼 왜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거 해결책은 뭐지? 이게 도구 상자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작. 그 다음에 타락,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구속,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이게 도구 상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난주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주일날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갈 집이 또 찾아져 가지고 가게하게 돼서 지금 LH 지금 권리 분석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이제 결정되면 이제 계약을 하고 5월 15일 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집이 안 나가고 집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그 전날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다른 사람이 계약이 돼버리고 이런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거의 하루 이틀 상간 안에 저희 집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지고 또 저희가 살아갈 집이 계약이 되어지면서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가지고 저희가 5월 15일에 이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간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어간에서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2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2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주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주인이 줘야지 되는데 이사가 집이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이 근데 그거를 안 주고 못 줬다는 거죠. 그분이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과의 저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예전에 괜찮았다가 제가 이사 가야 될 집이 나갔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본질 앞에 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도구상자. 그게 뭐냐면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이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관계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되고 있는 요소들인 거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저 사람이 무례해요. 그 다음에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를 가지고 관계를 접근하게 되어지게 되면 엄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결론.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론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접근해야 되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부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구나라고 하고 있는 걸 배워갔지만 그 안에서 제가 성경적인 도구상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제 삶 안에서 더 선명하게 자리가 잡혔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는 그 상황에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면 물론 제가 나중에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돼 갔지만 그 상황 안에서 제가 성경적인 도구상자를 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이 했던 행동, 그 다음에 내 감정,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고 그럼 도구상자가 뭐냐면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셨던 그것이 어떤 의미지? 그럼 관계는 그러면 저와 지금 이제 이 주인 분하고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를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관계의 본질은 뭐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관계가 본질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질이 있는 것에서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 상황 안에서 문제가 뭐지? 그게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상대방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거를 해결하는 것은 이 해결은 이 상황 안에서 해결이 아니고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 아이가 이제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하면 14살입니다. 근데 가끔 제 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월 16일이 제 아이의 생일이에요. 첫째 아이 생일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가끔 제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해요. 생일만 지나면 된다. 생일만 지나면 된다. 근데 굉장히 그게 제 마음이 굉장히 막 화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못마땅하는 게 막 올라와요. 그게 무슨 의미냐?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자녀에게 핸드폰을 주면 부모가 자녀 핸드폰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떤 어플을 쓰면 그 어플을 하루에 뭐 10분, 20분을 부모가 이렇게 조절해요. 알겠죠? 무한대로 주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이는 게임을 하루에 20분. 그다음에 좀 늘려가지고 2개 게임을 하는데 하나는 20분, 하나 1시간. 하루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제가 이제 그걸 제약을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제한으로 풀려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제가 매일매일 점검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무제한 풀리면 얘가 막 2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약을 걸어놓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이게 미성년자 때까지만 가능해요. 15세 때까지만 부모가 그 어플을 통해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딱 15세까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무제한 풀렸을 때 네가 너 게임을 무제한 풀렸어도 대충 네가 시간을 알잖아. 그럼 조절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가끔 하는 얘기가 생일만 지나면 된다. 생일만 지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죠? 부모가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다 그 매일매일 이렇게 24시간 게임하진 않겠지만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저는 약간 이 질서를 굉장히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버릇없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이의 말과 그 다음에 내 말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금 계속 집중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아이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이 아이의 본질. 이 아이가 지금 생일만 지나면 된다. 생일만 지나면 된다. 그걸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듣는 그 상황 안에서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제가 지금 계속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의 말이라든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이렇게 뉘앙스라든지 그 어떤 의미라든지 그게 내 안의 감정 그것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될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아들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주시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집중하는 거죠. 그 본질 앞에 제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서 그걸 해결하는 해결책이 뭘까? 예전에는 언성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규제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어떨 때는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런 부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그래 네가 절제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제가 훈련하고 있다는 거죠. 제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걸로 제가 이 도구상자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뭘로 반응한 겁니까? 성경적인 도구상자 본질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본래 하나님이 그걸 만들고 그거를 하셨던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이 뭐냐? 그럼 왜 문제가 생겼지? 그럼 그 문제의 해결책은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 앞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항상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을 제가 진짜 훈련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본질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안 되는 그렇게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그 부분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고 훈련되어지는 부분이고 그 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자아가 막 나오기도 하면서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더 훈련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성경적인 도구 상자를 가지고 지금 저는 제 아이를 보고 있으려고 해요. 그런 본질을 가지고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제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집주인과의 관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의 자리,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임의 자리 이런 것들 안에서 이 본질 앞에 자꾸 서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 앞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본질 앞에 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남편의 본질이 뭐예요? 아내의 본질이 뭐고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 앞에 자꾸 서면서 이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창조인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족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제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경제를 시작하고 법을 시작하고 다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것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 본질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근데 왜 그러면 이 본질이 이 본질인데 왜 이게 그렇게 빗나갔을까를 고민하고, 그럼 돌아갈 게 뭘까를, 우리가 이 본질 앞으로 돌아가는 게 뭔가를, 본질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회복을 계속 고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질, 시작하셨던 분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어요? 성령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빨리 배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배우게 하는, 그러니까 본질 앞에 서서 그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배워서 본질 앞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낯선 환경들, 그 다음에 친구들 사귀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모르고 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다 서로 만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안 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둘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황 안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던 그 말에 막 불을 떨어가고, 야, 네 그 말 듣고 너 가만히 있었냐? 야, 너는 지금 야, 아빠가 갈게, 막 이런 개념이 아니죠. 감정이 상해서, 네 감정이 상한 건 네 감정이 중요한 것 때문에 네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적인 도구 상자를 가지고 항상 본질 앞에 서서 그 본질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본질에 벗어나고 있는 것에서 본질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도구 상자를 우리의 인생에 나갈 때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마다 일의 본질이 뭐고, 관계의 본질이 뭐고, 남편의 본질이 뭐고, 아내의 본질이 뭐고, 자녀의 본질이 뭐고, 스승의 본질이 뭐고, 친구의 본질이 뭐고, 다 그게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본질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질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이 타락된 본성 안에서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 앞에 우리가 계속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다음 내가 들어오는 감정 하나에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사는 거죠. 다 해결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본질 앞에 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지고 성경적인 도구상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두를 이렇게 길게 늘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책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고 이제 손을 떼고 무책임하게 있으면서 너네 책임이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 책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계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면 이 발과 길은 뭐냐?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이 몇 살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그게 본질인 거예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의 거울이고, 그 다음 뭡니까? 영적 전쟁의 도구이고, 이런 말씀에 여러 가지 요소, 유익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익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누리면서 결국 이 본질 앞으로, 결국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 앞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영역이 뭐냐면 본질 앞에 서는 거죠. 제가 제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이 본질 앞에 서려고 정말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고민하고 서고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도구 상자를 가지고 제가 제 삶의 자리 안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많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의 본질은 뭘까? 관계의 본질은 뭐지? 나의 본질은 뭐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인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이게 왜 이 일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인 거죠. 근데 왜 지금 그 목적대로 안 되고 있지? 그럼 해결책은 뭐지?
이게 도구 상자인 거죠. 세상은 이 도구 상자를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의견을 가지고 이 도구 상자를 계속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적인 도구 상자를 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라고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본질 앞에 서는 게 필요해요. 매일매일 말씀의 본질 앞에,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고 그다음에 영적 전쟁의 무기고 기준을 제시하고 내 하루에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가지는 유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익들이, 그 유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본질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런 하나하나 유익들이 이 본질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그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본질 앞에 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이 뭐냐? 헨리 브루크나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풍성함, 모든 풍성함을 하나도, 그러니까 모든 풍성함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못 누리는 게 손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하나라도 못 누리는 손해가 없도록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지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의 본질이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모든 풍성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모든 이 생명의 풍성함을 그 다음에 헨리 블레카 목사님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하나님 활동과 연결시켜요. 성경은 하나님 활동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이삭에 대한 얘기, 야곱에 대한 얘기, 모세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활동을 했고, 그 시대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그 시대 사람을 어떻게 초청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발견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과 그 활동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삭에게 초점 맞추고 있지 않고 하나님 활동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활동에 초점 맞춰져 있고, 그 활동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 성취하셨는가가 성경을 통해 기록됐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활동을 보이시고 그 활동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말씀의 본질이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본질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가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유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본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삶이 걸어가게 되어지고 내 방향이 설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의 본질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을 보고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역대하서, 그다음 뭡니까? 예레미야,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신약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을 보고 그 활동에 동참했어요.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을 보고 그 활동에 동참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본질 앞에 계속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열어가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루터라든지 뭐 조지 밀러라든지 뭐 어거스틴 뭐 이런 기라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한 시대를 바꿔버렸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활동을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서 그 활동을 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인데 우리의 삶은 그럼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관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정확하게 그 원리 아래서 하나님 활동을 계시하시고 그 활동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이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본질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인식하고 그거를 도구상자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본질 앞에 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약 시대와 초대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에 동참했던 거다. 몇 가지 예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활동에 동참했던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을 발견하고 그 활동에 동참하시는 특별한 초청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울이 표현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바울에게 누가 명령하셨어요? 주께서 명령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거는 바울의 사역 초기 때 얘기예요. 그리고 사역 후기 때 바울이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걸 좀 보면 더 명확해요. 자, 일단 먼저 저를 보실까요? 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알겠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의 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의 태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고 있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태동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 복음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신의 시작이 아니고 이 온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태동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을 이 열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 그걸 믿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근데 이 바울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자, 근데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유대인들은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그냥 아들이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 정도.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다른데, 다른 사람과 다른데, 이렇게 좀 지혜가 좀 탁월한데, 이런 정도로 그렇게 인식했었지. 그다음 뭔가 좀 능력이 좀 더 이렇게 탁월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정도까지 인식했지,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똑같은 입장에 있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라고 하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바울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 만난 거죠? 예수 만난 거죠.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지적으로, 그다음 경험적으로, 그다음 뭡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탁월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그에게 선명하게 만나지고 그를 주로 고백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마음속에 걸리겠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난 예수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 부인하고 있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 민족이 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의 유업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유업에서 그들은 상관없잖아요. 그 유업에서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굳게 믿고 있고 굳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너무 자기 민족을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서 이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시대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자, 본래 하나님의 복음의 태동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태동은 유대인이고 유대의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열방의 복을 이제 복 대신 그리스도를 열방에 흘러보내는 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활동은 뭐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있는 게 하나님의 활동인데,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 하고 활동은 뭐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어디로 시선을 돌리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유대인의 역할을 이방인에게 맡겨서 나중에 유대인 이방인들에 통해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고 있는 활동이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고 있다고, 그 시대에. 근데 요때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믿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그래서 영접하고 초창기 때 바울은 유대 사역을 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전하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 촛대로 옮겨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럼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촛대를 이방인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 하게 돼서 그걸 바라보면서 와, 우리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식이 난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의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그거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왜 자기가 유대인 사역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가 복음의 방향을 전환했는가? 누가 말씀하셨다? 누가 명령하셨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방의 빛을 삼았으니까 너는 땅끝과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이방을 돌아오게 하고 그걸 통해 다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방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방향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에 하고 있는 활동이었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 28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명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나서 이제 이방으로 가라. 환상을 보이시고 뭐 음성을 들려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지금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 알겠죠? 바울의 복음의 방향의 전환점,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발과 내 길의 전환점. 바울이 이걸 턴하는 거는 이거는 바울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전환하는 거. 근데 이 바울의 인생만 전환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이게 누구의 활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활동이었다는 거. 그 활동에 지금 바울이 초청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바울을 초청하셔서 계시하셔서 그를 지금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환점을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서 명하셨다. 내 임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주님 명하셨다. 그럼 기도 막 뭐 며칠 금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얘야 가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이거를 나중에 사역 후반 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사역 방향을 전환해서 복음을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알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28장 25절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니 흩어질 때 바울이 하는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 전환이 어디를 통해 가능했다고요? 어디를 통해 발견했다고요? 주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 2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게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13장 47절에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돼 있는데 여기 성령이 명령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뭘로 쓰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이사야가 짠 나타나가지고 나 이사야야 너 이방으로 가야 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사야의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고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시점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점은 잘 몰라요. 문제는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활동과 그 활동에 자기 자신이 초청되어져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어디서 발견했냐면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이방의 빛을 삼아서 너를 이방으로 보낸다. 자,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게 이사야 42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바울이 지금 이사야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방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역의 방향을 전환케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활동과 자기를 동참하는 거를 그가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이사야 6장과 이사야 9장인데 여기 6장에 내가 너를 뭡니까? 이방에 이렇게 빛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42장의 6절부터 8절까지 아니 뭡니까? 그 8절까지 그러니까 42장 6절 7절 아까 이방인 빛은 4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 지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바울에 대한 예언일까요? 이사야가 바울보다 1000년 이상이 앞에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바울을 바라보고 하는 예언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알겠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메시아가 태어난 걸 예언해요.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누가 취하게 됩니까? 바울이 취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자, 1차적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울을 향한 예언이 아니고 메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주께서 명하셨는데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바울은 뭘 볼 수 있냐면 메시아에게 하고 있는 그 예언들,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다음 뭡니까? 뭐 미가서 이런 성경들을 바울이 매 순간마다 성경들을 뭐 했겠어요? 그 말씀 앞에 계속 섰을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계속 서가는 과정 가운데서 메시아에게 하나님께 주고 있는 그 예언이 지금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활동으로 지금 이 바울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인식이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인식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유대인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바울을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일에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그가 그 활동과 그 활동에 자기를 초청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앞에 우리가 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은 제가 주보에 기록됐으니까 사도행전 15장은 그냥 이렇게 두시고, 자, 사도행전 8장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0절. 저는 이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 앞에 우리가 진짜 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자, 8장은 뭐냐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30절 한번 볼까요? 8장 30절. 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빌립을 어느 날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에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라고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꽤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이제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내려가게 하세요. 광야로 내려가게 하시고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광야로 내려가게 했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마차에서 뭘 읽고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요. 알겠죠? 그게 어떤 구절이라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그 앞에 있었다. 그 구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절을 읽고 있고 또 이 네시가 이 성경을 뭐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을 듣고 말하되, 아니 그거를 읽는 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소리로 계속 읊조리면서 그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이 행렬 가운데 있는 이 빌립이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 크게 소리치는 거죠. 당신이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시가 자기가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거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네시가 행렬을 멈추고 내가 이걸 읽는데 도저히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그다음 털 깎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도저히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말을 의미를 내가 가르쳐 주겠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 마차에 동승해가지고 이사야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 영접하고 나서 이제 네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도중에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 받게 되는 걸 통해서 이제 네시가 구원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 에디오피아 그 지역에는 복음이 이렇게 더 확산되었다라고 하고 역사적인 기록도 우리가 전승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글을 읽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 지금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 안에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글을 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무슨 활동을 하는 것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초청하고 있고 빌립을 초청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 근데 그 구원하는 활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복음이, 그 나라 안에서 그 에디오피아 지역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활동, 그 하나님의 활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활동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광야로 내려갔지만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이사야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글은 뭐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알고 있는 거죠. 이사야 글이 그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고 있는 이 복음. 근데 에디오피아 네시는 복음을 몰랐거든요. 그럼 뭘 알았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가고 있었지만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몰랐거든요.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가 신실하게 살았지만 구원받지는 못했거든요. 복음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그리고 빌립을 보내시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것 앞에 이 네시가 섰을 때 네시가 그분이 그 말씀의 본질 앞에 서고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앞에 있었을 때 이 빌립은 분명히 그 말씀의 본질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외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가 동승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단순히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는 그
부분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적인 역사를 보기 때문에 빌립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헤어진 거잖아요. 그걸로 이 빌립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빌립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의 전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시대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 하나님 활동, 그 하나님 활동 앞에 지금 이 본질 앞에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활동과 그 하나님 활동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로서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게 필요하다. 초대교회도 신약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동참했다고요? 하나님 활동을 보고 하나님 활동에 동참한 거죠. 그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게 우리가 나와 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활동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그걸 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그 말씀 앞에 그가 서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의도하셨던 활동을 성취해 가는 걸 우리는 기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자, 그 중에 제가 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줄게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종교 개혁자로 마틴 루터를 꼽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사제여서 굉장히 유능했어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탁월했던 분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받는 그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그가 이제 카톨릭은 이제 우리가 연옥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이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그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매일매일 다 죄를 회개하고, 왜냐하면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그 죄를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데 또 생각나고,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게 그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절망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을 카톨릭이 제시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증서를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죄를 용서하는 증서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몇 년 죄를 용서하는 증서를 사게 되면 그만큼 내 죄가 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어요. 그 증서를 팔았다고 했죠,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증서를 샀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의 이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까 두려운데 그 증서를 사가지고 그 죄의 행량을 감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도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어디 가 있다는 거죠. 그 연옥에서 있는 거예요, 연옥에서. 그래서 그 연옥에서 그 형벌을 다 채워야지만이 이제 천국 가는 건데, 그 연옥에 있는 그 부모들의 죄도 우리가 여기서 증서를 사면 그 죄가 다 감해지는 거예요. 그 증서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카톨릭이 그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탐심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제 그 증서를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루터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근데 카톨릭은 증서를 사면 죄의 형량이 감해진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백성들에게 나누고 계속 그게를 증서를 팔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그걸 사요. 그걸 사면 자기의 죄가 감해지는 줄 알고 자기 죄가 용서되는 줄 알고, 그럼 그걸 철저까지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루터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서를 사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고민하다가 그가 로마서 강해를, 로마서를 연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강해를
이제 쓰는 것에 이 저자가 쓰고 있는 이 글을 통해서 그가 뭘 깨닫냐면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이 루터가 연구하고 또 로마서를 이렇게 강의했던 그 분의 서문을 읽으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이 로마서 말씀처럼 죄 용서는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죄의 용서의 대가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죄 용서는 뭐로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서를 사면 죄의 어떤 형량이 감해지고 안 사면 그 형량이 더 늘어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 용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게 루터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죄에 대항하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럼 이 의로우심이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 죄를 대항해서 그 죄만큼 그 의로우심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루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기준이 굉장히 이렇게 이 큰 사람들은 자녀들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 부모의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어긋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루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 내가 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이 가지고 있는 그 대가로 나한테 올까 봐. 그러면 그 의로움이 나한테 대가로 오고 있는 건 형벌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에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 루터는. 그러니까 이 의에 내가 만족시키려고 내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삶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된 거죠. 이거를 루터는 하나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의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이 죄를 판단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안 지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의로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죄로 대항해서 나를 이제 판단해서 내게 이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징계하고 나를 심판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그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의처럼 내가 의로워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게 루터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세시대 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증서를 사는 거였어요. 이거를 사고 이걸 사고. 그래서 동전이 떨어진 소리만큼 내 죄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것에 있어서 증서를 딱 내밀면 그가 이제 그 증서를 보고 상쇄되어지는,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뭘 사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 의 앞에 서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게 되게 되면 이 루터처럼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계속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의로워지는구나. 이게 루터에게 깨달아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덧입혀졌다는 걸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게 그에게 평안인 거였어요. 그게 루터 안에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덧입혀주는구나. 나는 더 이상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 루터에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루터가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 시대에
가톨릭이 그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꾸 뭘 해서, 자꾸 증서를 사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은 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걸 사게 만들고 행하게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접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 활동이 무슨 활동을 하고 계셨겠어요? 그렇게 뭘 하고 뭘 증서를 사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관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덧입혀져서 그들이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전에 있는 가톨릭적인 가치관을 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 드러내는 활동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루터는 가톨릭을 없애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가톨릭 안에서 이 잘못된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톨릭 안에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톨릭을 바라보니까 이 가톨릭이 성경적인 개념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 봤더니 95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95개 정도를 쓰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또 이걸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해가지고 95개의 조항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톨릭 광장 앞에 그걸 붙여놓은 거죠. 같이 한번 이런 조항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보니까 한번 같이 대화해 봅시다라고 그렇게 붙인 거죠. 이렇게 가톨릭을 정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인쇄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게 확 확산된 거죠. 우리가 흔히 그게 95교조 반박문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안에서 지금 루터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그가 구원받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면죄부 팔면서 증서 팔아가지고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접근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복음으로, 그다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활동, 그 활동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활동을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활동 앞에 그가 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역사의 기록 안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세는 기획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깨닫고, 그다음 그게 복음임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 발에, 그 다음에 길에 등과 빛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하나님 활동에 초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세는 뭘 봅니까? 이 하나님 활동을 본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 중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점점점 가면서 그거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분들을 가톨릭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했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점점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고 그가 구원받았던 것에서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모세처럼 종교개혁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할 수 있어요.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과 그 활동에 나를 초청하고 있는 것 앞에 모세가 걸음걸음 그 앞에 서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활동과 그 활동에 그를 초청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그 활동에 그 당시 루터가 강력하게 그 활동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했느냐? 그게 말씀을 통해 가능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의를 덧입은다라고 하고 있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가치를 그가 발견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 다시 드러내기 원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그가 이제 점점점 더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 가장 했던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정치가였어요. 알겠죠? 이분이 정치가인데 이분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이분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40년간인가를 이분이 노예 제도 폐지를 앞장서는데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이틀 전인가가 이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한 40년간을 이게 싸우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지금 영국 사회 가운데 노예 제도라고 하고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 노예 제도를 폐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적으로 꿰맞힌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역사적인 기록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왜 그것을 그분이 고백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그 앞에 내 삶을 세웠는가를 그분이 고백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단순히 그냥 정치가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이거를 관심 가졌고 나는 왜 이것에 내가 내 인생을 걸었고 나는 왜 이렇게 걸어갔는가에 대한 것을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그거를 도구 삼아서 그걸 통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가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분이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임을 그가 깨닫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회적 약자, 특별히 노예가 가장 약자였는데 그 약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 활동, 영국 사회 가운데. 근데 그거를 이분이 앞서서 정치가로서 앞서서 그분이 행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 노예라는 거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결심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선언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윌버포스는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이다. 포로된 자,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영국 사회에서 20년이 넘도록 그는 노예 제도의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을 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기 이틀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영국 의회가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분의 정치가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가 그 일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 활동을 보고 그게 하나님 활동이다. 그걸 보고 그게 나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주신 구원과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시대에 행하고 있는 하나님 활동과 그 활동에 자기를 동참케 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로 처절하게 그가 싸워가면서 그가 뭡니까? 외쳐가면서 그 일을 하면서 결국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의 본질을 자꾸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본질을 자꾸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 본질 앞에 서고 있다. 말씀이 주고 있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 유익을 내가 취하는 거지만, 근데 그 유익을 취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고 그 유익을 취하는 것이 결국 이 본질인 하나님 활동과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비추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나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본질을 항상 우리가 계속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 발과 내 길은 매일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가야 돼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신학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에 동참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뭐 조지 뮬러라든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안에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세워갔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활동에 그 삶이 동참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본질 앞에 우리가 선언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깊이 우리 가운데 깊이 더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말씀의 본질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선언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죠.